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과 또 8절부터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종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8절부터 나온 내용은 이제 다윗의 어떤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서로는 우선 관련 없지만 오늘 이제 묵상에 포함된 내용인데 둘 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또 감동이 있습니다. 22장에 그러니까 전장의 다윗의 시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하는 시였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 짧지만 그 수많은 역경을 겪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제 마치면서 그 침상에 어쩌면 침상에 누워서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고백하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인 또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사무엘하의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몰랐던 정말 천한 목동인 그리고 이새의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무시를 받던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노래 잘하는 자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전쟁에 능한 다윗, 뭐 용사 다윗 이런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평가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평가죠. 그를 평가했을 때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노래했던 예배자였다라고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는 예배자였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누구는 예배자였다라고 평가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는요 Messianic Prophecy라고 예수님에 대한 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제 여기서 빛과 같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9장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7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불살라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불살라지는 가라지의 비유와 또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은 또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 구원의 역사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면은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특히 예수 믿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뭐 아직 한참 남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면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섬겨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오늘 마지막 날은 자신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읽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잘 몰랐겠죠. 그런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알겠지만 자기는
몰랐겠죠. 내가 메시아 예표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도 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이제 선택됐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죠. 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우리 교회가 그것을 collectively 함께 이거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의 말과 행동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가 끝나고 저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름이 언급된 사람 중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 세 명의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역대상에서는 이 세 용사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 하고요. 그 이면에 그 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명의 충성된 용사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 사람의 물론 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의 어떤 다윗에 대한 충성심,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나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13절부터 17절에 나온 전쟁은 어쩌면 다윗이 겪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다윗이 좀 힘들었던 그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온 전쟁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이제 먼저 언급된 용사 그 세 명보다는 약간 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세 명이 1진이면은 이 세 사람은 2진 정도. 이름도 밝히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1진에 못지않게 정말 용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산성, 그러니까 스트롱홀드라고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15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건 다윗이 이제 명령한 거 아니에요. 너네 가서 베들레헴 가서 나한테 물 떠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너무 이제 심신이 지치고 전쟁도 길어지고 그 전에 이미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는 그 긴 세월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블레셋과 대치를 하니까 힘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푸념하듯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평안하던 그 시절에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동이라면서 지나가면서 떠마시던 그 물이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세 명의 용사들 1진도 아니고 2진 정도 되는 용사들이 자신들이 충성을 맹세한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진을 치고 있던 그 르바임 골짜기의 그 진영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달려갑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2마일 20km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이 직선거리로 막 빨리 달려도 2분 정도 걸려요. 죄송합니다. 2분이 아니라 2시간.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2시간 동안 뛰어야지, 직선거리를 뛰어야지만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어요. 직선 평지면은.
근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블레셋한테 안 걸려야 되니까 숨었다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니까 한 3-4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뛰어가서 열심히 뛰어도 가가지고 또 다윗에게 바칠 물을 떠서 그 길로 돌아와가지고 또 똑같은 시간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왕복거리 40km, 짧아야 40km, 한 7시간, 8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은 이 물 한 바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이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부하들이 물을 떠온 것이 안 기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부하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자신이 그냥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자기의 감정을 다 늘어낸 자기 약함을 드러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고맙다 그 미안한 마음 뒤로 하고 그래서 물 떠왔으니까 내가 한잔 하겠다 그래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만약에 이제 새 용사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다면은 다윗은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면 슬퍼했겠지만 그래도 그 승리를 이제 감사하고 또 칭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제 그냥 자기가 목마르다 하면은 사실은 뭐 뒤로 가서 진영이 없는, 그러니까 이 앞에가 블레셋이면 저 뒤로 가가지고 뒤에도 저기 타운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물을 떠오면 되는데 굳이 본인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이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애꿎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라도 했으면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죠. 그 죽음은 다윗의 또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희생이 아깝지 않죠, 그렇죠? 이번 주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보험 세례식 때는 중고등부 13명 그리고 사랑의 교실에서 1명 해가지고 14명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중고등부가 15명 그리고 유아 세례가 2 그리고 EM에서도 이번에 또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정말 아깝지 않죠. 교회 재정도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KCQ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오고 우리가 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자들을 세례주고 제자 삼는 것이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질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한 명만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한 명만 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한 희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싸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자로서 세워지는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모임이 정말 귀한 것이 순모임이야말로 그 제자로 세워지는 트레이닝 그라운드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 순모임에서 예수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돼요. 이 순장들의, 순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순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를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움직인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목적을 기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순모임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착하게 자라서 똑똑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의 목적은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 부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우리를 움직이는 목적은 어떤 개인의 이득과 나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존재 목적, 교회를 향한 또 개인을 향한 존재 목적인 그 진짜 의미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면 우리의 마지막 말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존재의 목적, 그 의미가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의미 없는 전쟁에, 의미 없는 일에 희생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전쟁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KCQ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부서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헌신적으로 모든 힘과 인력과 재정을 정말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우리 KCQ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